구약학자 브루스 워커 교수는요, 그의 책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딸과 함께 작은 숲을 거닐다가 거의 태어나고 있는 이 나비를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뇌고치가 이렇게 꿈틀거리며 이렇게 돌고 있는데 나비의 한쪽 날개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갑자기 딸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빠, 나비가 나와요. 그런데 너무 힘든 모양이에요. 아빠가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이 교수님은요, 도와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꼬치에 다가가서 꼬치 밑부분을 살짝 잡고 찢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꼬치는 작은 덩어리가 되어서 부서져 버렸고 나비는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날 이 교수가 느낀 교훈은요,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한 것이구나. 어느 정도의 고통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고통이 없고 너무 평안하기만 하면요,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안주하게 되고 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도전하지 않고요, 앞으로 나아가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고난도 주시고 아픔을 주신 이유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여러분 고통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가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실로 고통은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고통,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직면해야 되는 고난이, 새로운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과 저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게 하려 뿐만 아니라 고난도 주의로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될 고난을 복음서에서 예언하고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 성도들이 만나는 고난을 가르칠 때 결코 고난만을 예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처방으로서 위로를 동시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본문에 가장 많이 출연하는 단어 가운데 둘이 있는데 뭐냐면 고난과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요, 고난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을 직면할 때 우리는 동시에 하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사도 바울의 자신의 경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더 나아가서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서 위로를 주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고난은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장에 고난을 허용하실 때는요, 거기에는요 다양한 목적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고난, 우리를 불과 같이 연단하기 위한 그런 고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고난, 다양한 고난들이, 또 우리 죄로 인한 고난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삶의 고난이 허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목적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이웃을, 고난받는 사람을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볼게요. 4절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뭐예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환난 당하는 자, 같은 아픔을 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 환난을 받는 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뭐요? 동병상련.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소위 지원그룹 운동은요, 일종의 동병상련의 나눔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고난을 겪고 나면 동일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이웃들을요, 우리는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그 아픔을 먼저 경험했고 내가 그 아픔을 먼저 이겨냈기 때문에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고 그들에게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자녀를 기다리다가 유산을 한 신하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후 그녀는요,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소식을 듣고 이 여왕이요, 친히 그녀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왕이 방문 이후 이 여인의 삶은요, 놀랍도록 회복되어서 삶의 페이스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도대체 여왕이 찾아와서 내게 무슨 말을 했느냐라고 묻자 이 여인은 딱 이렇게 한마디만 대답했습니다. 여왕이 제 손을 잡고 꼭 한마디만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그 말이 전부였대요. 그 순간 이 사람은요, 여왕 폐하께서 얼마 전에 나처럼 유산을 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왕께서 나 같은 여인까지 찾아온 이유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있는 순간 이 고난이 나만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여인의 가슴이 뛰었고요, 자신을 옥죄고 있던 고통이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능력인 것입니다. 위로를 영어로 컴포트라고 하는데 이 말의 영어는요, 커면은 함께, 라틴어의 말인데 함께해서 힘을 돋운다는 뜻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 그것은요, 고난을 이기는 새 힘을 공급받는 자리요, 치유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같은 아픔과 다양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와서 새 힘을 공급받는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주의 위로를 받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는요,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이 고난과 아픔을 다른 사람이 당하고 있다면 내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내가 당신의 어떤 아픔을 당하고인지 내가 잘 압니다. 힘내세요. 유명한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우리의 소명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받아서 치유되어서 다른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소명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요, 때로 소명이라는 목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다음은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밤이 어둡고 네 삶의 고통의 무게가 아무리 견디고 힘든 것이어도요,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고난의 한밤중에도요 주님의 위로를 바라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에서가 죽이고자 할 때 그는 급히 하란으로 떠납니다. 떠나가는 도중에 그는 베델이라는 곳에 노숙을 했어요. 내가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짙은 그 밤에 거기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락하는 그 환상을 보았어요. 여러분, 고난의 깊은 한밤중에 야곱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주님이 주신 위로를 거기서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복음송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봐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이 너에게 안식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3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환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은요 자비의 하나님이었고요 위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 자비라는 말은요 복수로 되어 있고요 위로 앞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모든 위로래요. 모든 위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요 모든 일에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슬픈 그 모든 일에 뭐가 되어준다고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힘듦 속에 하나님은요 나의 뭐가 되어주세요?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누구도 내 속사람, 누구도 내 사정,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도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힘듦, 여러분의 고통에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미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돕고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를 찾아온 이런 고통과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느냐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고 여러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묵상해도요 그 대답은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의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마치 자식의 고통으로 함께 아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는 우리의 고통의 심연을 이해하시고 인간의 고통의 극치를 친히 기꺼이 경험하셨어요. 뭘로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가 친히 우리가 겪는 동일한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고통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달려오사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신하 곁에 달려온 이 빅토리아 여왕처럼 원래 여기 사용된
위로라는 헬라의 단어 뜻은요, 부름받고 달려와 곁에 서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하게 행하도록,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곁에 함께 해주시는 위로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그의 영으로 고난받는 우리 곁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고난받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임재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 중에도 오늘의 약속처럼 넘치는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 가운데 여러분 평안히 든든히 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뭐예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부터 7절까지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 위로? 아니에요.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내가 시험하니 10번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자신의 개인의 고난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6절의 고백처럼 우리의 환난이 너희의 위로가 되고 너희의 권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위로가 또한 너희에게 위로가 됨으로 우리가 함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함께 기쁨을 누리면 갑절이 되고요, 함께 고난을 당하면 우리 고난의 무게는 조금 더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극도의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어서 현대인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요, 소속감이 없이 주일 예배에 그냥 앉았다가 신앙생활하고 돌아갑니다. 또 코로나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도 안 오려고 해요. 모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제일 당황하고 힘들어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예요. 어쩔 줄 몰라요. 가족 중에 초상을 당하거나 질병과 사고를 만날 때 비로소 그는 공동체를 떠난 그 소외와 고독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함께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당당하고 여유있게 승리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교회 공동체에서 깊이 헌신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때론 목장 모임으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모여서 목장 모임을 갖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목장 모임에 가서 함께 교제하며 우리의 문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늘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왜 사람이 모인 곳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함께하는 생활 가운데서 함께 부대끼고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서 알아가고 조율되어지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함께하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을까요? 세상의 술과 쾌락과 즐거움과 또 다른 것들을 향해서 기쁨을 찾고 위로를 찾고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약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가운데 손을 들면 통해서 그들은요, 세상 것들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문제가 있고 상처도 받지만 교회는요,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이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코로나를 겪고 있는 분이 계속해서 이제 늦깎이로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음식을 가져다 주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매일 챙길 수가 있어요. 그냥 힘드시잖아요. 집사님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안 해요? 가족이니까 하지. 집사님 제가 남의 성도만 하겠어요.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잖아요. 우리 성도가 어려울 때 제가 뭐 크게 도와줄 건 없지만 뒤에서 기도하고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잡은 그 손 놓지 않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잖아요. 우리 토기교회의 표어고 우리가 크고 대단해서 많은 걸 도와줄 수는 없지만 우리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잡은 손 놓지 않고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위로를 받고 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장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하는 공동체에 주시는 주의 위로를 경험하여 날마다 모이게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